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9페이지 하단입니까? 중간이죠? 하단? 네, 네 번째. 지난 시간, 우리 지금 도대체 죄와 관계없는 은혜, 이것이 창세전에 베푸신 은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다가 99페이지 하단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즉, 창세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와 관계가 없는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태초 창세 전환입니다. 여기에서 베푸신 은혜다. 죄는 아담 타락으로 여기서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죄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은혜였다.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베푸신 은총이죠. 바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죄 속죄해 주시려고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실 것을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신, 오늘 마지막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 구원해 줄 것을 예정해 놓고 그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 이건 예수, 성자, 성부 하나님은 여기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예정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역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정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은혜를 다 준비해 놨던 거고 베푸신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영원한 은혜죠. 이 은혜는 타락한 인간의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뭐냐? 죄 용서함 받은 것. 그게 은혜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것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은혜의 본질을 잘 모르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은혜를 뭐하러 여기서 죄인 되게 만들어요? 타락함으로 죄 되게 해서 여기서는 죄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되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더더욱 모세 때 율법을 주어서 더욱 죄가 많게 죄 되게 해가지고 그 죄를 더욱 많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렇게 용서해 줄 바에야 왜 죄 되게 하고 죄를 더 많게 했을까?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의문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죄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은혜의 본질을. 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은혜는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은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은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전혀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 이상의 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 죄 용서해 줄 죄를 무엇 때문에 여기서는 죄 되게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니까 하하, 죄와는 아무 관계없는 은혜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죄를 더욱 많게 해가지고 그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 공로로 용서해 주시는구나. 왜?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바로 은혜의 영광, 찬미,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 되게 하는 것과 죄를 많게 하는 것도 죄를 용서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은혜의 영광을, 저 창세전에 베푸신 저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찬미케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자, 이렇게 알면 이제 은혜가 뭔가, 은혜의 본질을 아시겠죠? 근데 은혜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은혜의 수단만을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만을. 예를 들면 아기들이 부모가 저를 낳아서 배 안에 낳아서 길러가지고 자기 자녀, 아들로 삼아서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하는 건 하나도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근본 은혜죠. 은혜인데 용돈 조금 더 올려주면 그게 부모의 사랑으로 알아요. 부모의 깊은 사랑은 모르고 용돈 더 올려주는 것이 사랑이고 어디 갔다가 선물 사오는 것이 사랑인 줄 안다. 용돈 더 주고 선물 사오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지 선물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용서해 준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과 죄의 수단,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 뭔가를 알겠구나. 그런데 그저 밤새워 요즘에 아주 너무너무 나 지난번 저녁 늦게 들어가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최면술자가 나와, 최면술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딱 하니까 쓰러져요, 은혜한테. 저 사람 부흥사 되면 돈 엄청 번다. 저 바보같이 왜 부흥사가 안 되나? 그 사람 부흥사 되면 돈 엄청 벌어. 그냥 뻣뻣이 굳어버려요. 하라는 대로 해요. 딱 최면 걸어놓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실제로. 그런 것이 은혜인 줄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도해 왔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조금 심하게 말하면 기만술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기만술책인데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부흥사 목사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든 결과가 됐는가. 기독교 진리라는 건 이렇게 엄청나고 우주적이고 총체적이고 깊이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죄와 무관한 관계가 없는 은혜,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뭔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99페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예정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예정론을 안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 그 예정론 안 가르치니까 은혜가 그 은혜의 본질을 모르니까 수면술자들이 하는 행위가 곧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정말 이 성경신학을 정리하면서 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기독교 지도자들처럼 안타까운 분들이 없다. 물론 일반 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정말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너무너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을 거듭 계속해서 하게 돼요. 거듭. 너무 엉터리 같은 내용을 너무 진리같이 가르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엉터리 같은 내용을 너무 진리처럼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봐도 한심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100페이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말하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 은혜가 뭔가, 이걸 가장 큰 은혜가 뭔가,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예정 섭리.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선택해 줬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연구실에 앉았으니까 전화를 바꿨어요. 전사님.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바꿀 때는 꼭 바꿔야 될 전화이기 때문에 아마 바꿨을 겁니다. 바꿔보니까 어느 교회 여성도래요. 여성도인데 지금 직장에서 잠언서를 듣다가 벅차오르는 감동을 혼자 새길 수는 없고 목사님께 카드라도 한 장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내고 새해 인사도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서 목사님 바쁘신 줄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여요. 너무너무 그 잠언서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은혜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자기가 많이 듣기는 들어도 잠언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 아니에요? 그 잠언서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예정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예정성.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예정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동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대단한 진리가 예정 진리인데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가 다 망각시키고 모르게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갖다가 오도해서 최면술자들이나 하나의 집단 최면술에 얻어걸리게끔 하는 것이 소위 성령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며 본질을 담고 있는 은혜이다. 은혜의 근본이고 본질이다. 바로 예정하신 것이 은혜의 본질이며 근본이다. 근본 뿌리다 이 말이지. 거기에서 바로 모든 것이 이렇게 수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 은혜 근본 뿌리로부터 이런 은혜의 줄기가 나타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정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아들로 예정 안 했으면 예수를 왜 죽여요? 죽이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아니 예수를 죽여서 꼭 비참하게 그렇게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죽여야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죽이지 않고도 우선 죄인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령 죄인이 되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왜 죄 싹 없앨 수 없는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왜 죽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려면
질문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면 돼요. 질문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해답은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질문할 것이 없으면 깨달을 것도 없어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죠.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이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세미나 가게 되면 요즘 뭐 우리 한국교계 대단히 이름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 모여서 소위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럼 세미나 했으니까 세미나니까 주제 강의하고 이제 질문 시간 받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엉뚱한 질문이죠.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보수신학자 유명한 학자가 와서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처음에는 무참하더니만 깜짝 놀라더라는 거죠. 이 질문이 달라요, 우리는. 이 성경신학을 하신 분들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예수를 죽여야만이 죄용서해 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질문 할 사람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독생자 예수 죽여야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자기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여야 하는가? 엘리야마 사막더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하고 호소하는데도 잔인무도하게 이렇게 모른 척하고 죽게 놔두시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잖아. 하하. 이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 되게 하고 그 죄를 많게 만들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걸 소위 세속적인 말로 도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도가 확 통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서론부터 처음 출발부터 끝까지 그냥 쫙 깨끗하게 하나의 논리로 정리돼. 그래야 머리가 깨끗해지죠. 그래야 고민이 없고 갈등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거나 본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정된 은혜의 섭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섭리 방편, 수단, 방편, 수단 같은 하나의 섭리, 수단, 방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성화되어 자라게 하시는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그러나 역시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거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정된 은혜의 섭리를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본질, 은혜의 본질, 그 다음 근본, 뿌리라 이 말이죠. 은혜의 근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것은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한 수단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수단. 저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또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성화시켜 인치시는 역사, 인치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점점 걸어가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걸어가게 해가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걸어게진다면 은혜가 아니죠. 내 공로지.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신학에서도 이 구원론에 있어서 다 성령께서 다 하는데 성화만은 하나님과 성령과 인간이 합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 합력, 성화만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이 지금 빈약한 건가. 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역사, 완전히 이것도 은혜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찬 나를 점점 부드럽고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게 전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근데 그것이 그 은혜의 본질이나 근본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수단. 이번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엊그저께 제집 강남로 연합에서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5, 60대가 되신 분들이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나. 놀랬어요. 너무너무 변화가 됐어. 교만하고 아주 자기 고집으로 확 쪄들린. 한 번은 뭐 얘기해도 되겠지만 가까이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인데 우리 연구원을 한번 그 집사님 댁에서 한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성경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날들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 없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다니겠네요. 그런데 내가 5분 만에 하나님 있는 증거를 말씀해 드릴까요?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5분 동안 딱 강의를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겠네요. 그래요. 그럼 한번 성경 공부해 보세요. 그러더만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뒤로. 그러다가 요 1년 남짓한 시간 내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신답니다. 근데 확 변해버렸어요. 확 따뜻해버렸어요. 첫 시간 제가 세미나 주제 강의 딱 하고 가니까 이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공연히 하려고 하는가 봐요. 얼굴이 청백해져가지고. 변화 안 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인가도 그저께 저녁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여기서 대회를 치른다고 해도 딱 보면은 와서 대회 참석하고 저녁에 다 가요. 어지간한 분은 다 가. 왜? 창고 같은 데서 막 같이 어울러서 잠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멀어도 그냥 간단 말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가는데 막 밤늦게 입니다. 저기서 할 때도 속리산 그런데도 잠자리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서 앉아요. 안 자고 가요. 집으로 밤에.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오셨더라고요. 왔는데 나는 간 줄 알았어요. 간 줄 알고 혹시 어떻게들 주무시나 하고 지하실 창고 같은 그 애기들 방 있잖아요. 요하실 방. 거기다가 이제 남자들 숙소를 다 해놨는데 늘 앉아고 가기만 하던 그분이 한쪽 구석에다가 자리를 딱 피고 거기서 자려고 딱 자리를 잡고. 근데 그걸 보고 야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제 파악했다는 거죠. 누군들 요즘 뭐 한 40, 50대 되면 다 호텔 잠자리 나가지 밖에 나가서 어디 그런 데서 자려고 합니까? 안 자지요. 그런데 거기서 자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 변화가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예요. 왜?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확인시키기 위한 작업은 도장치는 것은 확인시키는 거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확인시키는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아들은 여기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여기서 예정됐으니까 받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확인시키는 일이라. 이게 성화돼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성화 안 돼도 구원 얻어요. 이게 성화 과정 따라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이미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성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시키는 거죠. 성화되려면 빨리 죽는 게 제일 빠르죠. 빨리 죽는 거. 죽으면 성화되는 거니까 완전히. 이것이 바로 수단이지 은혜는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혜의 본질과 은혜의 수단을 우리는 꼭, 그래서 예정 섭리에 있어서 에베소에 나오는 성부의 예정,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만이 은혜의 본질이요 은혜의 근본이고, 나머지 성자의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은 모두가 다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역시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근본이거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정된 은혜의 섭리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은혜의 역사라는 말이다. 줄 바꿔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무감각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안 가르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해버리는 대신 지엽적인 계시방편으로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관심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인심의 성령의 역사, 여기에 전부 치우쳐 있다. 다 과도하게 그쪽으로 전부 몰아쳐가요. 이러면 성령 받는다. 예수가 당신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고, 성령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쪽에 관심을 강하게, 사실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은혜로서의 예정 섭리를 오해해서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물론 관심마저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은혜의 교리로서의 예정 섭리를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단해요. 이런 예정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힘이 떨어진다. 맥이 풀린다. 나태하고 게을러진다. 다 예정됐으면 예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버릴 건데 뭐하러 애쓰고 뭐하러 노력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들이 예정론 가르치면 교회 못한다. 목회가 안 된다 이거죠. 열심히 안 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 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그 열심으로. 그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자기 최면에 걸리라 이 말이에요. 자기 최면에 걸리라.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서 막 그냥 울어대고 기도해야 되고 막 고함 지르면서 주문을 외워대고 하면 자기 최면에 걸리잖아요. 다른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오직 주의 일만 생각하고 오직 정말 목사가 하라는 일에만 집중한다 이 말이죠. 자기 최면에 걸리게 하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교인들이 막 많이 나와서 와글와글 하면서 막 기도하면 흐뭇한 거죠. 왜? 모두가 다 교회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성령의 역사. 이거 성령의 역사, 이걸 자꾸 강조해 성령 받으라 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매료시키기 위한 거예요. 완전히 매료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정해버렸다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정대로 될 건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성령 받으라는 소리 한마디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이 말 했어요? 한마디 안 하잖아요. 성령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에 승천하시면 오순절 성령 보낼 걸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 언약대로 성령이 임할 거니까 가서 기다리라. 그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건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때 임하신 성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을 또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때 오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으라 그 말이죠. 이미 성령이 오신 성령이 택한 백성들을 감동해서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생활의 변화도 나타나게 만들고 그 성령이 계속해서 해가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판별해 보세요. 목회가 우리 장안중앙교회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진리를 깨닫고 확신을 갖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 지옥은 갈 수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목회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목회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불러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많이 모아서 그 많은 성도들의 힘으로 일을 좀 많이 할까? 복음 사업도 많이 하고 주의 일을 좀 많이 할까? 이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간다. 우리는 그쪽이 아니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맙시다 이 말이에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은 즐거워서 하고 싶으니까 일하면 즐거우니까 즐거워서 해야지. 즐겁지 않은데 일을 뭐하러 해요? 안 그래? 즐겁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해요? 즐겁게 살아야지. 교회라는 뭡니까? 천국이에요. 지상에 있는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야지 교회 생활 짜증 부리고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신이고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르다는 거.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따지고. 그래서 이 예정론을 가르치기를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모르거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믿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지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모르거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과오가 어디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그래서 예정 섭리, 작정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요즘 좀 계속 우리 교단 신문에 내가 그 기독교 예정론이라고 하라니까 그 편집장이 이걸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갖다 써놨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박용기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독교 예정론인데요 그랬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씹는데요. 좀 이상하다고 그 박 목사 예정론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한번 봐라. 그래 자기가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정론이라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칼빈의 예정론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대요.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쓰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해버렸는데 그 예정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따지고 보면. 예정됐으니까 작정됐으니까 예정 작정 같은 거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모든 만사만물을 다 작정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멸망시키고 할 예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이 나오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다 안 돼.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게 다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안 믿으면 언약을 어떻게 말하며 성취를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 작정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못 풀어가요. 또 풀어갈 수도 없고 아주 성경을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었던 키도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는 확실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다가 보니까 성경이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관통이 돼버리고 하나의 논리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죠. 101페이지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개혁파 신학 이론 중에는 중심교리라고 할 수 있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알죠. 개혁파 5대 교리. 이 교리의 내용은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 은혜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는 순서의 배열을 보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지엽적인 계시 방편으로서의 은혜만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잖아요. 자, 첫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 이전은 말을 안 해요. 이전은 여기 이전은 창조와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 그건 말 안 해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 중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가운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이에요. 이건 타락 전 선택이 아니라 타락 후 선택설, 후택설이라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전택설, 후택설. 타락 후 선택했다. 근데 성경은 창세 전에 선택이거든요. 창세 전에 선택했으면 타락과 관계없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선택이란 말을 우리는 창세 전에 여기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여기서 선택했다는 얘기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인 이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했다. 그래 무조건 선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려먹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장로교 교리, 신학 교리 중에. 이게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의 이론은 타락 후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를 작정을 할 때, 교리를 만들 때 한 600여 명, 700명의 신학자들이 몇 개월 동안 요즘에 총회하듯이, 우리 지난번 JGK 연합회, 강남로 연합회 다 모여서 하룻밤 지냈잖아요. 근데 이런 교리를 만들 때 하룻밤 지난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을, 그것도 몇백 명이, 학자들만, 교회 대표 몇백 명이 몇 달 동안, 여러 달 동안 연구해서 마지막 투표를 해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데 타락 전 선택설, 전택설, 후택설, 이 둘을 놓고 학자들이니까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야, 전택설이지 후택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택설을 하면 죄의 책임 하나님이 다 지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전에 다 택해놓고는 왜 죄인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죄 지은 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를 다 보면서 죄인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조건 선택했다. 이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무조건 선택했다는 이 말. 그래서 결국 채택된 것이 후택설 쪽에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리를 선정을 할 때 사회에 보던 회장은 전택설자예요. 전택설을 주장하는 자. 그러니까 수로 이게 결정돼요. 숫자로, 사람 숫자, 머리 숫자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이 문제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전택설이에요. 그러니까 전택설을 말해도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이단이라고 안 하고. 아는 사람은 박 목사님은 전택설을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촉할빈주의자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강남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신학교에서 그 강남에 촉할빈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서 신학 별명을 붙였다고 그러잖아요. 촉할빈주의자다. 전택설을 얘기한다 해서. 성경이 전택설인데. 그래서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제한속죄. 이 선택된 자들의 죄만 제한적으로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그리고는 불강력 은혜. 불강력 은혜. 이 은혜는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이렇게 용서해 주는 이 은혜는 인간이 받고 싶어 받거나 받기 싫으면 안 받거나 그건 아니다. 무조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불강. 이 장로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장로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은혜 충만히 받게. 이 말은 장로교 장자도 모르는 목회자라. 그런 얘기는 감리교 목사가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감리교나 성결교 목사가. 그러나 장로교 목사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 말은
그건 완전히 인간이 노력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인간이 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달란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택자들에게만, 이미 선택된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베푸는, 이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선택된, 우리는 이제 예정된,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5번째는 구원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의심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만. 우리도 구원 받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구원은 받기 싫어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그냥 죽기 전에 구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순간 구원했잖아요. 순간. 예수 잘 믿고 연보 많이 하고 건축연보 많이 하고 뭐 충성하고 전보 많이 하고 그래야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그래야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즐겁게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지 구원 받기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구원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구원을 시킨다. 그게 교회 나와야, 성당에 나가야 구원 얻는다. 우리 개신교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것, 모여서 즐겁게 사는 것, 천국 생활하는 것, 즐겁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아주 즐거워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막 나오라고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강조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면 즐거우니까 나오잖아요. 추워도 나오면 즐거우니까. 그냥 즐거운 분은 나와서 하는 거고, 안 즐거운 분은 뭐하러 나와요? 안 즐거운데. 뭐 저렇게 기냐? 다 하는 거 뭘 저렇게 자꾸 얘기하냐? 그럴 바에 나올 거 없어요. 나와서 깨닫고 즐거워지고, 또 기억나고, 또 새로워지고.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아까도 그 전화했던 그분도 그 말이에요. 자기가 몰랐던 게 아니래요. 뭐 하나님의 주권 다 알았는데 전도서를 듣는 순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전에 안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다 알았대. 자기가 다 배우고. 그런데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시간에 잠깐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괴로우면서 힘들면서 막 짜증 부리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못해서 우리 즐거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봉사한다 해서 뭐 예배당 청소하고 뭐 좀 점심밥 해서 나눠 먹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기억하신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밥해서 대접하는 게 즐겁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즐겁고 우리 즐거워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와서 잠깐 머물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한 자리 와서 기분 좋다고 그렇게 기분 내고 가실 분도 아니고 우리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즐겁기 위해서. 그래 바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바로 개혁파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입니다. 장로교 신학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의 순서의 배열을 보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지역적인 계시방편으로서의 은혜만을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교리의 내용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로부터 출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죄가 전제된 은혜로서 죄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은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은혜, 이게 선택이라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 은혜는 뭐냐? 여기에서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무조건 선택한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타락한 죄와 관계가 있는 있는 은혜죠,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죄 지은 이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해 줬으니까 은혜라 이 말이거든요. 이 장로교에서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은. 개혁파 신학이. 그러니까 그건 죄와 관계에 있는 은혜죠. 우리는 지금 죄와 관계 없는 은혜, 전혀 죄와는 무관한 은혜,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출발군데 보시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 중에서 선택하셔서 선택된 자들의 죄만 제한적으로 속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은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서 택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나 죄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개혁파 신학은 은혜라는 말을 죄와 관련지어서 이해한다. 이 같은 이론을 신학에서는 후택설이라고 다 설명 다 한 겁니다. 후택설이라 한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나 죄가 전혀 전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선행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순서가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 전적 타락 이렇게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서야 돼요. 무조건 선택이 전적 타락보다 순서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얻지. 안 그러면 부흥회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 부흥회 지나고 한두 달 지나면 클클하고 답답하고 그래 장로님 기도시켜놓으면 하나님이여 클클하고 답답합니다. 가뭄에 단비를 기다리시니 우리의 심령이 클클하고 그러면 심령이 만날 왜 그렇게 클클하고 답답해.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그때 막 부흥회에 모여가지고 사람들 막 막작거라면서 뭔가 흥분한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다 사람들 흩어져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모여서 막 흥분시키기 위해. 그 은혜 충만한 걸로 착각. 여러분, 교회 정말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 내면을 보면. 완전히 인간들 거기에 전부 물론 거기에 구원의 백성이 있죠. 죽을 때도 구원 받는 거니까 구원 문제 내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 구원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속인다고 생각 안 하니까 지도자들이 내가 속이고 있다 그걸 생각 안 해요. 왜?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그게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지. 여러분 이 예배당 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우리 일 아니에요. 우리 일. 우리가 편안하게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고 우리가 쓰기 위해서 진 거지 하나님이 여기 뭐로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전부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사람들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땅 나갔대요 지금 이 앞에. 우리 만약에 그 땅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자동차, 우리 승용차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나 이번에 연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일 많이 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연구를 많이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사랑하면 사랑의 행위를 해지잖아요, 행위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행위가 안 나와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니까 연약한 자들의 짐을 내가 지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허다한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깨끗하게 가르쳐요. 깨끗하게. 솔직하게. 안 그래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남는 분인데 또 성전세를 내라니까 예수님들은 성전세를 내라니까 베드로더러 그랬습니까? 가서 고기 낚아라. 고기 낚아 입 벌리면 거기 동전 둥번이 있으니까 네 거하고 내 거 갖다 내라. 이런 분인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한 것 아니야. 더 엄청난 것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안 그래요? 엄청난 것도. 그때 당시 뭐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다 불러서 회개시켰다는데 예수님 왜 그걸 못하겠어요? 5만 명 아니라 50만 명도 할 수 있죠. 하루에.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궁전 같은 거 다 지어가지고 엄청난 일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런데 당신 머리 둘 곳 없이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거니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즐거우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려고. 우리 이거 앉아놨으면 들에 앉아서 밥 먹거나 안 그러면 쥐가 득실거리는 대치동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다 그러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다 많이 번 분은 좀 많이 내고 적게 번 분은 적게 내서 모아가지고 이 좋은 시설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내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자꾸 높은 자리로 겨 올라가는 사람들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로 겨 올라가 봤댔자 나중에 외로운 것 뿐이에요. 너 혼자 잘났으니까 너 혼자 살아라 하고. 내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면 한번 여전도 회원들하고 저 어디 가을에 뭐 모임 있다고 해서 따라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수안보 있는 이정분 집사님이 잘 아는 곳이에요. 갔는데 거기 그냥 맑은 공기 쏘이고 즐기려고 온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가는가 하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할 테면 가라고. 경쟁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천천히 가면서 밤도 죽고 다람쥐도 구경하고 천천히 갔죠. 그랬더니 또 갔더니만 앉아서 막 화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느냐. 그러니까 혼자 자기들끼리만 빨리 간다고 가서 앉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했던 모양이에요. 그 병신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냥 어우러져서 같이 도란도란 이렇게 가야 즐겁지. 안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혼자 잘난 척하고 그냥 자기 잘난 척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우러져서 내게 조금 더 있으면 더 내가 좀 지고 덜 있으면 더 질 수 있어도 더 못 짓잖아요. 그래서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다 같이 어울러서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이 세상이지. 교회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되게 하나님 구원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몰아나서는 안 된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깨닫고 확신 갖고 이렇게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즐겁게 싸우지 않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마음으로 할 수 있죠. 마음으로 사랑한다.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건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죠. 연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데 뭐하러 연보를 해요? 교인들 사랑 안 하는데 연보를 왜 하느냐 이 말이죠.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정신입니다. 꼭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학에서 후택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까 후택설 밑에서 6째 줄 이 같은 이론을 신학에서는 후택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나 죄가 전연전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은혜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선행된다는 말이다. 이게 앞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같은 이론을 신학에서는 전택설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은혜, 불강력적 은혜에 의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계시된다. 그 다음 줄 바꾼데 보십시다. 그러니까 10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바꾼데,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앞세우는 이론은 인간의 구원이 내용의 중심이 되고 무조건 선택을 앞세우는 이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용의 중심이 된다. 예, 구원이 중심이냐 은혜가 중심이냐 그거죠. 자, 전적 타락을 앞세우는 이론은 인간의 구원, 타락했으니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소위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구속사 신학. 구속사 신학이다. 지금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은 구속사 신학이에요. 구속사 신학. 우리는 언약 성취사 신학이고, 언약 성취사 신학. 하나님의 작정사 신학, 예정론 신학. 하나님의 작정.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언약과 성취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사 신학이다. 우리 신학은.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신학은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고, 우리는 여기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은혜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타락시켜 구속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깨닫고 영광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전자는 인간의 구원을 중심으로 삼는 인간 본위적 편협된 논리이며,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이며 성경적 논리이다. 지금까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인간의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절대적이고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증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의 은혜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와 관계없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의 본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이다 하는, 타락 전에 베푸신 은혜다. 지금까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창세 전에 베푸신 거고, 그 다음 타락 전에, 창세 전은 여기고 타락 전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창세 전은 여기서 베푸신 은혜고 타락 전은 여기서 베푸신 은혜고, 이 은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방황하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늘 감동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저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늘 기쁨이 충만한 생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부하면서 살 수 있는 슬기로운 종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